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오른쪽에 85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이제 우리가 기쁨의 날이라 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보내는 그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 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후라 이야기죠.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그리고 죽으시는 사건,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례 치러지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옛날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16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옛날에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셨을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그 장례 치는 것이 제대로 누가 장례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세마포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미치 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싸서 자기 돌무덤에다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제 무덤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천사로부터 그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눈앞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마 살아났겠는가 믿질 않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길로 돌아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저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다는 막 소문이 그죠 들려오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뭐 맛있게 먹었겠어요? 배가 고파서 뭐 허겁지겁 먹었겠어요? 예, 그냥 끼니가 됐으니까 먹는 거고 먹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열면은 한숨이 나올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를 나타낼 거다, 새 왕국을 세울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로마 압제에서 해방될 거라는 그런 꿈, 앞으로 풍요롭게 살 거라는 그런 꿈, 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그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장추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서 저들을 책망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이제 꾸역꾸역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도 말을 내지 않고 그냥 각자 막 복잡한 생각, 예. 정말 허무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들을 책망했더라. 예, 무엇을 책망했냐?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책망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예.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더라 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헬라 원어에 보면 아피스티아란 말인데 아피스티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 믿음이 있는데 꽉 차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양이 차지 않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더라. 마음이 완악하다. 헬라에 보면 스클레로카르디아란 말인데 이거는 반항적인 고집스러운 기존 필로로 걸러내다 뭐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믿음이 꽉 차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니까 선입견, 예. 사람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끝났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선입견.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제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 예.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비진리 가운데 매여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죠. 믿음이 꽉 차지 않아서. 믿긴 믿는데 아직도 그죠?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거, 진리화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진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꾸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것을 우리는 주님한테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100% 믿는 거. 예. 거기에 어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나의 어떤 그저 선입견 이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긴 믿는데 꽉 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100% 믿는 100%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자자소송 대대에 내려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넣은 그 진리, 비진리 그것을 우리는 제거하고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예,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이게 안 되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는데요, 에이, 아직은 아니지. 에이, 설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 기존 그죠 이 선입견 인간의 그죠 그 사탄이 준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것은 진리라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 이것이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이 없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설상 죽었다 하더라도 예, 또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다. 왜냐?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죽지 않는다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했어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영원한 그저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 죽음을 넘어서서 어디에 살아야 되냐? 부활에 살아야 된다. 장차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죽었는데 그들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고 있어요.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부활 신앙 가운데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 가운데 죽음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부활 신앙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선교의 사명이 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너희는 했어요. 선교 장소는 온 천하를 다니며 선교 대상은 만민에게, 선교 내용은 복음을, 선교 사명은 전파하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선교 사명은 의무입니다. 의무. 예. 우리 지사님도 시간 남은 동네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또 그렇게 복음에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했어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상이 하나님께서 상급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또
하늘에서 받을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왜냐? 그 영혼이 우리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서 정죄당해가지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선교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결코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가서 그죠? 계속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 교회 오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선교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의 사명이 있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네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네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귀신 쫓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중심을 모시고 항상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계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냈던 또 70명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니까 귀신이 쫓아가더라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표지단에 어떤 표지 따르냐? 새 방언을 말하며 했어요. 새 방언. 여기 방언이란 말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가운데 글로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 예. 그 영적인 언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다 얹혀주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고 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사명감당하는 말이고 남을 배려하는 말이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방언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이 방언을 하는 그런 표적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잠깐 볼까요? 뒤로 가서 사도행전 2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88쪽 제가 가진 책으로 188쪽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그죠?
학교에서 배운 언어도 아니고 부모에게 배운 언어도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유대인들의 언어를 쓰는데 유대 언어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 언어도 아니고 처음 듣는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언어 글로시아입니다. 글로시아 영적인 언어 성령이 혀에다 얹어준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혀에 얹어줘서 그 말을 함으로써 해석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알아듣는데 이것이 바로 글로시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혀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그저 흉보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예, 사랑의 말, 예, 평안을 가져오는 말, 구원을 이루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다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세 방언 내가 지금까지 쓰던 언어가 아닌 변화된 언어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언어 그죠?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언어 그죠? 이런 언어를 말하게 된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요? 네 가지 표현을 가지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정.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죠 뭐 독사를 그저 찍는다고 그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독이 안 오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것, 예, 나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랬습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치료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아픈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타인이 아플 때 그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료의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워서 다 이겨내셨고 우리 질병을 다 치유하셔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네 가지 표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가지 표적. 예,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치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네 가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사는. 예, 예.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언제 되면 내 인생 끝나는데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았을 때 살아있는 대로 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불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 나가서 선교의 사명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가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것에 매여있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에 매이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매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을 부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네 가지 표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해를 받지 않으며 치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